오늘부터 3주간 대강절 크리스마스 시즌에 바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한 본문으로 함께 이 3주간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3주간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바로 거룩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바로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세 가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가장 중심 구절인데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아멘. 1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먼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때부터 비로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그분.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시작은 바로 2000년 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바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영광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실제로 나이로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보다 바로 조금 더 일찍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난 순서로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였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뒤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드렸던 그 말씀대로이죠. 이분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남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닌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았던 한 위대에 있던 삶을 살았던 청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바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천지 만물을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역사는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창조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온 세상이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란 가득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영원하신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은 질서를 되찾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임하실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혼란 가득한 나의 삶,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알지 못하고 정말 낭망하고 좌절에 쓰러져 있는 널브러진 내 인생에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혼란이 떠나갈 것입니다. 혼돈은 떠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바로 나의 구원자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날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인간 중에 날 구원할 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서 날 구원할 존재는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날 대신해서 죽어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날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 있는 존재는 날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죄 없는 존재만이 날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동시에 인간이기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십자가는 그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손에 박으면 그 못을 박는다고 하나님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는 완전한 인간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나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모든 고통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이 박힐 때, 채찍질을 당할 때, 가시면류관이 씌워질 때 그 모든 고통을 진정으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육신, 신경, 모든 세포를 가진 존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기도 한 존재, 이 존재만이 날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날 위해 바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까닭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많고 많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성인들이 있었고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날 대신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 아멘. 중심 구절 14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해요. 그것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먼저 은혜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함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아멘.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셔서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충만한 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은혜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자격 없고 조건 없고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한량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은혜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란 완전한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늘 자격이 없고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조건이 없고 나는 늘 치를 대가가 없고 내 인생은 늘 바닥인 걸, 악한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방에는 대적들이 가득하고 이 가운데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 것 같은데 도무지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거나 공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낭망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격이 없는 게 자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난 너무 자격이 없어. 난 너무 자격이 없어. 너무 바닥이야.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격을 갖춘 거예요. 자격을 갖추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나요? 나 정도면 은혜를 좀 받아야지. 난 좀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이 정도 자격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자격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격이 없는 것이 자격이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인생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계신가요? 일어날 힘이 없고 난 너무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대답도 안 하시는데 너무 자격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간당간당하게 뭐 조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충만하게 넘쳐 흐르도록 쏟아 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은 은혜로만 충만한 분이 아니라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바로 1.1획도 변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하지만 이 율법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내 인생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난 죄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은 나로 하여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처절하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 법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된 인간들을 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선심 쓰듯이 그냥 막 용서해버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그 법에 의하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죄는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하기 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인간들, 죄인인 인간들을 죄의 대가도 치르면서 동시에 죽지 않고 살리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혜,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날 대신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내 대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동시에 바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바로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죄인이 구원받으면서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도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그분은 바로 은혜로 충만하시고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 되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로 충만하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함께 온전히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쓰러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대로 진리가 없는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는 진리가 없을 때 사람들을 방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은혜와 진리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바로 진리의 기초 위에서만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되고요. 또한 바로 진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만 사람을 죽이는 진리가 아니라 살리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은혜로 충만하며 진리의 기초가 세워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함께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14절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독생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먼저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개의 아들은 개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말의 아들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의 아들이란 그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다. 즉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그 위엄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가장 본질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위대한 인간으로만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이 땅에 그런 이단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또 대표적인 이단이 이슬람인 것입니다. 이슬람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봐요. 매우 좋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므로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함께 선포하게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문제를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한 대적들을 이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아요. 우리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들도 어떠한 상황도 예수 이름의 그 이름 앞에서 모든 문제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은 그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날 위해
하나밖에 없으신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에게 아들이란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물론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날 위해 그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그분은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날 위해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은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실망하기는 일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아직 이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당신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아무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마다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바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고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바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한 가지 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온전히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 땅에 그렇게 보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할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역시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란 내가 예수님의 그 일부라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직장에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결정을 통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언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분만 전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은 자격이었고 조건이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바닥입니다. 오늘 은혜 베푸시는 주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께서 오늘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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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역사하옵소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그 은혜로 진리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건이 없고 부족한 연약한 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나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